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나간 날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와 장래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로운 회기 임원들 그리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이유는 무슨 이게 감투기 때문에 축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축하받을 일이다. 새 것보다 헌 것이 더 비싸요. 쓰임받은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은 새 만년필보다 값을 비교할 수 없이 더 비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축하받을 일이죠. 그래서 회장은 갑질하고 뭐 행세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니고 회장은 섬기고 돈 들여서 애쓰고 몸 들여서 힘쓰고 성도들을 우리 멤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회장이지 뭐 행세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점심 먹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내가 본래 하던 대로 하면 우리 점심은 새참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그래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서론만 잠깐 얘기하고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안 끝내면 의장하고 손 드세요. 또 정신 없어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살까? 이건 아주 평이한 질문인데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 근본적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understand, 이해했다 또는 thinking, 생각한다 또는 분별한다 또는 판단한다 또는 해석한다 이런 단어가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모두 한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것은 에피스타몰로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건을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전부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랍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인식론이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명제가 인식하는 문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엉터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무엇에 속하느냐 하면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이분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바로 되면 믿음이 바로 되는 거고 생각이 어느 면에서 믿음하고 아주 가까운 단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섬기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막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각할 때 나나 여러분이나 착각이 뭐냐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내가 착각했던 것 중에 내가 상당히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 들고 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병신도까지 설교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썩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제가 목회할 때에 설교 잘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물론 상관없어요. 설교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감동은 좀 받지만,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바꿔주시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철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운을 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면 여기서 설교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관도 나올 수 있고,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까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목사다, 무슨 전도사다, 무슨 회장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층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더 기초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출발, 내 삶의 바른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하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입으로 고백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목사되고 지금 장로되고 직분자 되고 일꾼 됐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전제해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기원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론으로는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와 여러분이 지어졌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뭐냐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 Let us make man.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미지와 likeness,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모양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심으로 모양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정의하는데 지정의라고 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형체 없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미닝이 뭘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뜻은 뭘까? 하나님과 교류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요리문답 제1번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외우고 그래서 알죠. 소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소요리문답을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던데, 소요리문답은 성경에 있는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때는 성경도 평신도들이 잘 못 보고 또 보아도 이해도 잘 안 되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서 믿을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드는가, 그래서 교리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예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런데 1번에 보면 인생의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답 아니에요. 질문 아니에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뭐냐라고 풀어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직장과 일터에서든지 1대1로 만났을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대화하면 말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피조물인데, 그래서 인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자들하고 얘기할 때 함부로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진 자가 그래서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나와 여러분들이 됐다 하는 인식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또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과 답변이 저절로 나오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프린시플. 원리가 있는 것은 아시죠? 네. 그럼 그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요. 우리가 다. 네.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뭐 꼭 대답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생각해보라는 순간이에요. 피직스, 물리라는 거죠. 네. 모든 만물 속에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만물의 원리야. 그래서 물리.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땅도 원리가 있어요. 땅의 원리.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꼭 여러분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네. 지하그라피. 지리라고. 땅의 원리, 지리. 그럼 땅만 원리가 있느냐? 아니죠. 네. 우리 육체도, 이 생체, 이 육체도 원리가 있어요. 네. 육체도 원리가 있는데 그걸 생리학이라고 그러죠. 생리. 네.
피지알라지. 이 육체 원리가 깨지면 병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도 원리가 있고 만물도 원리가 있고 땅도 원리가 있고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럼 육체만 원리가 있느냐? 우리의 심령,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의 합성체가 인간이에요. 이거 분리되는 순간 인간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네. 다 알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하면 뭐예요? 네. 그걸 죽음이라 그러고 그 존재를 시체라 그래요.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네.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육체, 흙에서 온 육체가 만나서 같이 존재할 때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든 원리가 다 있는데 심령, 영혼이 있으니까 심리도 있잖아요. 심리. 네. 사이칼라지. 심리가 깨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심리가 고장난 사람을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심리가 깨지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당신과 나와 사이에도 원리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에틱스, 윤리라고 그러죠. 윤리가 깨지면 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반드시 어떤 원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부부 간에도 원리가, 부자 간에도 원리가, 친구 간에도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우리 둘 사이에도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내가 있는 것만 얘기했으니까 대답은 있다 그래야죠. 네. 그 원리를 뭐라고 해요? 네. 그 원리를 true,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공부할 때 머리에다 띠매고 진리 탐구라고 하고 써붙이고 그렇게 하고 공부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목사, 좋은 사람, 인격자 또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거 되려고 하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아니에요. 투잡, 쓰리잡 막 뛰어도 부자 되던가요? 된 사람도 있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이 IQ 부족, 재정 부족, 자원 부족, 무슨 뭐 가문, 조상 탓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뜻대로 살아서 인간이 망해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히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어요? 공부 부족이에요? 세상이 부족했어요?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마귀 말 듣고 자기 입맛, 자기 눈 보이는 대로, 자기 머리 생각나는 대로 한 결과가 범죄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같이 사는데 익숙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 글로벌 뉴욕 여성 목회자 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 각자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